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진화 법을 본다, 나를 본다는 같은 말입니까? 이게 보통 약간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진화를 본다, 그 성품을 본다. 이게 이게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 따라 다른데, 뭐 열반을 본다, 뭐 어떤 깨달음에 이른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지만, 보통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하나의 뭐 영혼 불멸한 실체를 본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많이 합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앙구따라 니까에 뭐 이 마음은 밝게 빛난다 이런 표현처럼 이 영혼 불멸한 그런 어떤 실체가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 다른 모든 것들은 무상하고 무아이고 또 쓸데없는 것이지만은 이 오직 한 가지 나 영원한 나, 진화, 참나, 앞에 내가 얘기했다는 가하고 가짜나고, 그리고 그 가가 아닌 진짜 나는 영혼 불멸하다. 그걸 알면은 내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우주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위대한 존재가 되는, 약간 이런 이 불성사상이랄까, 어떤 진화사상이랄까, 이런 데에 대한 전통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점은 근데 원래 불교의 가르침하고는 많이 어긋납니다, 이게. 부처님께서는 어떤 그 영혼 불멸한 어떤 진화랄까, 참나랄까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항상 비판을 하세요. 법망경 같은 데서는 62사견에서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런 진화나 참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어떤 외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진화나 이 참나에 대한 어떤 믿음, 영혼 불멸한 것에 대한 어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오히려 브라만교의 가르침하고 오히려 가깝습니다. 어떤 뭐랄까, 브라만의 반영이 영혼 불멸한 아트만이 나에게 누구한테나 있다. 뭐 이런 이게 어떤 브라만교의 기본 가르침인데, 사실 영혼 불멸한 불성에 대한 믿음은 사실 그런 브라만교의 가르침과 오히려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통 어떤 불교의 가르침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니미따가 마음의 표상이라면 결국 니미따를 신뢰하고 니미따에게 통제를 넘겨준다는 것은 내 마음에게 통제를 맡기는 것이 아닌가요? 뭐 그렇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목적 자체가 니미따라는 주체가 있어서 거기 넘긴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걸 통해서 내가 통제하는 마음을 버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내가 항상 뭔가를 통제하는 그런 이 습관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니미따에게 어떤 내 통제권을 넘긴다는 어떤 일종의 이미지, 일종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넘기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통제하고 있던 습관들을 이 이미지를 통해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런 어떤 통제하는 어떤 이런 잠재의식, 이런 것들을 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스킬을 쓰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게 니미따라는 이게 실제로 통제할 대상이 있어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결국은 내 마음속에서 통제하려는 이런 습관,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밑에 얘기는 제가 여기서 이제 아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그 밑에 니미따에 대해 들을수록 집착이 일어날까 두려워 아예 안 들으려고 했어요. 용기 내어 들어봅니다. 근데 정말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람이, 저도 처음에 약간 그랬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저희가 지금 이 노아벨이라는 이 책, 아잔 브람스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행에 대해서, 불교 명상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책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게. 어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수행에 관한 책이
이 수행의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책이 없는데,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은 처음에는, 또는 이런 책을 읽거나 거기에 관련된 본문을 듣다 보면 처음에는 아주 좋습니다. 이게 그동안 내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수행의 과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뭔가 길을 찾은 것 같기도 하고 속이 시원하기도 한데, 좀 지나면 사실 괴롭습니다. 이게 그 괴로운 이유가 뭐냐면, 특히 여기 보면 되게 이 좋은 걸로 설명을 해놨잖아요. 니미타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선정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야, 대단한 것이고, 너무 좋은 것이고 한데, 그렇게 설명해놓고, 그 다음 나중에 뭐냐면, 여기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견물생심이잖아요. 좋은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거. 안 보면 사실 괜찮아요. 좋은 게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것을 뭐 도달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란 말이죠. 좋은 게 있는데 좋은 데 대한 욕심을 버리다. 이게 사실은 너무 힘든 것이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데 대한, 니미타에 대한 얘기도 안 들으면, 아싸리 안 들으면 사실 괜찮아. 듣게 되면 욕심이 생기는데, 욕심이 보통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을 좀 하다 보면. 그래서 보면 자꾸 이제 이 욕심이 생기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욕심을 버려야지 명상에 대한 이해가 좀 생기는 겁니다. 명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꾸 이제 이해가 삭혀야 됩니다. 어떤 지혜가 삭혀야지, 이게 좋은 게 있어도, 좋은, 어떤 명상에 어떤 좋은 결과를 얻게, 니미타가 됐든, 선정이 됐든, 어떤 깨달음이 됐든, 그런 어떤 아주 좋은 결과가 있어도, 좋은 목적지가 있어도, 거기에는 내가 욕심을 내에 의해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런, 욕심이 어떻게 보면 탐심이니까. 이런 어떤 이해가 삭혀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지, 명상이 조금, 그 정도가 돼야지 어떻게 명상에 대한 이해가 좀 생겼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나서도, 이것은 원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원하는 마음을 버림에 의해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현재 이 순간에 대한 불만족을 버림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도달하는 것이라는 그런,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원한다고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은 원함에 의해서, 뭔가 성취할 수 있지만, 불교적인 어떤 목표는 원함을 가지면은 점점 그 목적지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불교 수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탐니치 때문이라잖아요. 5가지 장애 때문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아주 본질적인 게 원함과 불만족입니다. 탐심과 진심, 원함과 불만족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고 나서 이 원함과 불만족을 버리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듣고 나서는 이것도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이게. 당장은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이라도 들어놓으면은 나중에 때가 되면은 잊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탁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들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